자, 오늘은 저희 교단이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가정, 어느 교회나 청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교회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청년들의 믿음은 어떤지, 청년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면 압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청년들이 많고 역동적이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청년부 그리고 젊은 부부들 저들을 신앙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윗 이야기이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 각각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진 건 아니고요. 블레셋 대표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매일 나와가지고는 빨리 이스라엘 대표를 선발을 해가지고 보내라. 그리고 나랑 싸우자. 대표자가 진 쪽이 이긴 쪽에게 항복해.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이 사람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어요. 키는 3m, 걸친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 그리고 창날의 무게만 7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체구도 크고 힘도 세고 한눈에 봐도 대단한 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거인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모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사람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낙 자손이라는 거죠. 아낙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처를 가지고 있는 그 혈통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기 13장 22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보고서 중에 이런 말이 있죠.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나라에 자존심도 없어요. 메뚜기가 뭡니까? 아무리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거인데 소년이다 이런 비유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 그들이 보기에 아니지. 처음에는 우리가 보기에 그랬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발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이 문장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참혹한 지경에 이끌죠. 이 문장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담하게 돼요. 녹아내려요. 그래서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고 자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만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사울 시대에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3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대원칙이에요. 역사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전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에요. 그 중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백히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군대의 최강의 무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전투를 벌이기 전에 내적 물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나? 저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끌고 왔나? 저들의 창과 저들의 칼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물어볼 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적으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도 묻지만 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군대는 보아야 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골리앗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장면은 없고, 골리앗이 키가 얼마고 골리앗이 창이 얼마고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얼마더라, 이런 얘기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없이 자기 앞에 있는 거인에 대한 묘사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자 겁쟁이가 되는 거고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다윗, 외모로 볼 때 평범한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나타난 다윗을 보더니 이런 호통을 쳤죠. 28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참 어떻게 보면 다윗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대단하냐? 큰아들밖에 몰라. 큰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갔는데 소년인 다윗이, 여러분 이 지형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이렇게 좀 높은 지역입니다. 산악 지형이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곳은 제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한참을 내려와 이 내륙에 있는 이 바닷가 쪽에 있는 그것으로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너 양 놔두고 너 형 제대로 가 있나 좀 봐. 형 음식 치즈 갖다 줘. 형에게 빵 좀 갖다 줘. 그리고 형의 상관에게 가가지고 형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와. 자기가 가지. 막내를 전쟁터에 보내야 되겠어요? 전쟁터인데 어떻게 그냥 코 올리게 애 같은 애를 그 전쟁터에 보내느냐 말이에요. 이 형도 그래요. 자기 먹을 걸 싸가지고 온 동생한테 너 교만하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사울도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만났을 때 아주 콧방귀를 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여 너는 소년이라서 너는 싸울 수 없다. 이런 말로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다윗은 평범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인데 앞장으로 좀 가볼게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는 과정이에요. 자, 이때 사무엘이 큰 실수를 할 뻔합니다. 이미 사울을
그와 같은 이유로 왕을 세웠는데요. 이번에도 또 실수를 반복할 뻔해요. 자, 그게 뭐예요? 다윗의 큰형을 보고 마음이 그냥 혹해버린 거예요. 그의 키가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외모에 이끌려서 뭐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께 있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나와요. 아니, 얼마나 잘생겼을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도 딱 하루만이라도 이런 얼굴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 보는 순간, 와, 너는 진짜 응암교회 담임 목사가 될 상이야, 이런 얼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우리 최연수 목사님 다음에 제가 설교단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꼭 이게 마이크를 요만큼 내려야 되거든요. 그때의 그 비참함은 최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잘생겨야 되는 건데, 여하튼 아니, 사무엘이 보는데 큰형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기름을 부을 뻔했다라는 거죠. 자, 그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자,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역사를 바라보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사람을 분별하고 어떠한 일을 분별할 때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주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 말씀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제안을 하나 하죠. 다음 주에 화장 안 하고 맨 얼굴로 한번 좀 와보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는데. 자, 그런데 좀 문제는 생기겠죠. 다 세교온 줄 알고 또 세교 카드 주면 안 되니까 뭐 그냥 화장 늘 하신던 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중요한지, 졸업장이 뭔지, 직장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세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중심, 자기 인생의 원칙, 자기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 이제 한참 후 시간이죠. 한참 이제 1000년이 넘은 그런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을 언급합니다. 설교 중에 다윗을 언급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외모예요? 세상 실력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가득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물론 믿음이라고 할 때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슷하지만 달라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1859년입니다. 고개사인 찰스 블렁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거대한 협곡에 줄을 메고는 그거를 그 위를 줄을 통해서 건넜어요. 단순히 건너기만 한 것이 아니죠. 자, 눈을 가리고 건넙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뒤로 걷기도 했고 외발 수레를 밀면서 줄을 타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자, 블렁댕이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가도 저 험한 폭포 위를 걸을 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수레에 직접 타겠습니까?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방금까지 환호하던 군중들이 침묵 속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를 도우셔,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걸 우리는 신뢰라 부릅니다.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권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밤 잘 잘 수 있는 것이 신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다른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주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승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47절 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4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셋째, 자,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첫째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는 신뢰의 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며, 셋째,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무기가 있었어요. 남의 무기를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자기의 무기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노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입히고 자기의 투구를, 갑주를, 갑옷을 입혀줘요.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튼튼할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를 거절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무겁고 낯선 갑옷은 사울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다윗에게는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빠른 발을 느리게 했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39절 보시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소에 쓰던 뭘 챙겨가요? 막대기, 막대기, 그리고 물매, 시냇가에서 직접 고른 매끄러운 돌 5개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참 주는 의미가 많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왜 돌 5개일까? 그 중에 왜 하나만 썼을까? 왜 다른 것이 아니라 물맷돌일까? 등등 우리 다양한 묵상이 가능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이 사울의 행동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청년들에게 하는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세대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업적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험, 우리의 자랑스러운 관습을 청년들에게 억지로 물려주려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쓰던 그릇 받으면 엄마 너무 행복해. 엄마의 그릇을 내가 물려받다니.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엄마 나는 내가 쓰는 그릇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 알아서 대답을 하시리라 보고. 부모 입장에서 좋은 거죠. 왜 의도가 나빠요? 내가 아끼는 그릇을 주는데, 내가 아끼는 옷을 주는데, 내가 아끼는 장신구를 주는데, 내가 아끼는 걸 너에게 주는데, 그런데 그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오히려 그 아이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파하는 정신을 가르쳐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내가 물려준 것을 지켜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더 느리게 되고 더 불편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요즘에 한국 사회를 어렵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습 아닙니까? 세습? 그 큰 교회를 남에게 물려줄 수 없어 내 아들만이 그 담임 목회직을 승계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오히려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뻗어나가는 걸 방해하는 건 아닐까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내 집, 내 사업, 내 통장 지키는 문지기 정도로만 세우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싸움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가 소년처럼 작아서 그렇지. 34절 35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양 지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뭐 전투를 벌인 건 아니에요. 하는 말이 이래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야, 대단하죠? 포기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양이에요. 내 아버지의 양.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양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도 남이라고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건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대단하지요. 자, 대충 봐주려고 했는데 그 짐승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가만 안 뒀습니다.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의 승리의 경험치는 일반적 사람 이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곰과 싸워서 이겨요? 어떤 사람이 사자를 싸워서 이깁니까? 막대기를 쳐서 양은, 뺏긴 양은 되찾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쳐서 죽일 수 있겠어요? 이미 싸움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모르고 형이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를 뿐,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봤는데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이 경험치로, 그것도 10대의 소년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게다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보면 51절을 보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장면이 나와요. 단순히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가 박살나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쫙 빼들고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면 최종적 승리를 누가 가져가는지 그 목을 가져가는 거예요. 단순히 흥분 상태에서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대장군처럼 어떻게 싸워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싸워야 이 전쟁을 승리로 거둘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의 목을 쳐더니 이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를 내서 그 뒤를 추적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어디까지 시체가 난무하더라, 어디서 어디까지 땅을 차지하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전쟁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경험치를 쌓았어요. 이 사실을 부모와 형들 그리고 사울과 선배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청년에게 갑옷을 입혀준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체험하고 그 경험치가 높은, 자기들 수준보다 훨씬 높은데 거기에 투구를 씌워준다고요? 오직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자존심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 할 일을 다했다라고 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도전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기쁨과 함께 또한 굉장한 부담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종종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진리가 조롱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역사의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기와 인기와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훈련을 통해 준비된 자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청년들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길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세대, 부모의 세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더 넓고 더 높고 더 멀고 더 깊은 역사를 이루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관련된 말씀 중에 시편 110편 3절을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지요. 이미 저희 교동문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누가 그 권능에 참여하겠습니까? 이슬처럼 영롱한, 새벽 이슬처럼 깨끗한, 새벽 이슬이 어떤 이슬인지는 잘 아시죠? 깊은 어두움이 있는 그때에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 열기를 받아 냉랭한 추위를 생명수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새벽 이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아닙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에 장본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대를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응암의 청년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소망하옵기는 저희 청년들을 새벽 이슬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옵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골리앗과 같은 고인들을 대면하여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사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